네, 하나님 오늘 주일 마지막 예배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님 붙드시는 놀라운 하나님 순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번 주와 그 전주에 우리가 이제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종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순종이라는 것이 이제 진짜 100% 순종이 있고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있고 이런 순종들이 있는데 저번 주에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일단은 형식적으로만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또 전심으로 순종했을 때 진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도 이제 저번 주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진짜 순종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9단원 3가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가이였죠. 우리 5가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특별한 일을 하실 때 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며 매우 주의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이제 5가지인데요. 우리가 오늘 배울 순서이기도 합니다. 자, 밑에 이제 굵은 글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특수한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평범하지 않죠. 그죠? 특수한 거죠. 당신 역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확인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당신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목적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크기에 속한 과제는 믿음을 갈등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3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순종의 마음이 없는데 일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주 축복된 일, 은혜의 일, 또 신나는 경험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계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는요, 이미 할례가 아니라 이미 준비를 다 마치고 네가 이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사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죠.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아니겠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은 부모 크기에 이제 믿음이 있고 부모 크기에 생각이 있고 부모 크기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실 분이고 또 하실 분인데, 우리는 순종할 때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밑에 이제 파리똥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당신에게 의미 있는 문장에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9개의 사각형의 이제 빈칸이 있는데요.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해당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당신을 초청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과제를 당신을 위해서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크기의 임무에 동참하라고 당신을 초청할 때는 항상 믿음이 요구됩니다. 당신이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한 인격체에 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계시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는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순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네모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라고 지금 계속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네모칸을 첫 번째 체크하신 분은 이미 순종을 안 하신 분인 거야. 순종을 안 하신 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에 가서 체크를 하신 분은 이제 믿음의 갈등을 넘어섰거나 아니면 지금 믿음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체크하신 분은 이미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동그라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 크기의 임무, 믿음, 순종 등을 통해 이미 주셨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자, 한 가지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이제 순종했죠. 처음에는 이제 믿음의 갈등도 있었고 이제 내적 갈등도 있었지만은 순종했습니다. 결론은.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셨죠. 이 모세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에서 지식적으로 쌓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지식적으로 쌓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아는 거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실제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안다고 여러분 이론대로 다 순종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이론대로 안다고 여러분 다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해야 될 거 하지 않는 거 불순종이죠. 그렇죠? 특별히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얘기하지만 부모 효도하는 것이 진짜 뭐 열이면 열 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안다 해서 나는 이론을 알기 때문에 난 순종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경험, 순종을 했을 때 경험에서만 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생애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하시고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시며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이제 보면은 1번 질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그죠? 그 땅에서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는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 보내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누구한테 이걸 얘기하라고요? 바로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2번,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이요. 예, 큰 심판을 내리고요, 이스라엘 자손을요 그 땅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시고 계시죠. 3번, 모세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셨을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자, 4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6절에서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이 이제 먼지죠. 티끌을 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 명령 이제 순종했죠. 그러자 5번 질문, 모세와 아론은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땅에 티끌을 치매 이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6번 질문, 누가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죠. 이제 19절 살펴보면은 19절에 이제 술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술사도 이렇게 고백해요. 자, 이게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은 경험하지 못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느꼈을 거예요. 자, 밑에 동그라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자, 생애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이거는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해당된다고요? 나에게도 해당된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작은 동그라미 5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역사에 모세가 동참하도록 초청하셨다. 하나님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다. 모세는 순종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목적하신 일을 성취하셨다. 모세와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다 명확하고 친밀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일이지만은 이제 출애굽해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왔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고 치라라고 얘기해요. 모세 순종했죠.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경험하고 이 미리암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새로운 경험을 이제 찬송하는 시를 만들어요. 노래를 부르죠, 미리암이. 그러니까 미리암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미리암을 초청한 건 아니지만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이제 시로 쓰는 것이 미리암에게는 되게 신기했을 거예요. 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라 해서 물이 나오게 했고요. 자, 이런 방식을 우리가 모세의 삶의 전반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언더라인이 나오는데요. A부터 E까지. 자, 순서를 좀 이렇게 섞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순서에 1번, 2번, 3번, 5번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이 뭘까요? 자, 1번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는 역사에 모세가 동참하도록 초청하셨다. 2번은요? C죠. 하나님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청하시고 그 다음 계시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그리고 B죠. 모세는 순종했고요. 4번은요? 그리고 하나님 목적하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A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다 명확하고 친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구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요, 아들을 주시고 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다윗이 순종했을 때 왕으로 세우셨고,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고요.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됐죠. 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7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 그러면요. 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교회들이 많이 70인 전도대를 만들기도 해요. 사이즈가 되는 교회에서는요. 이 70인 전도대를 만드는데 이 70인 전도대들이 하나님께 초청을 받고 무슨 일을 경험하고 어떤 간증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그 70명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자 2절.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여기의 핵심은 뭐죠? 추수를 명령받았죠. 그죠? 자, 그럼 5절에서 7절. 자, 5절과 7절인데 5절은 뭐라고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뭐라고 말하라고요? 평안을 할지어다 샬롬이라고 말하라 하죠. 그리고 7절에서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자, 추수하러 명령받았고 추수하려고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샬롬이라고 했더니 그 집에서 유하는 거를 뭐라고요? 허락해 준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자, 8절. 8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대접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뭐라고요?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16절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와 70명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를 영접한 자는 누구를 영접한 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거야. 또 예수님을 버리는 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 너희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는 거야. 자, 3번. 그 70명이 그들의 경험에 대해 어떤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하는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일단 70인들의 감정이 어떻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4번. 그 경험을 통해서 70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20절) 뭐라고 얘기해요? (70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추수를 명령받아서 갔더니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했죠. 그죠? 그리고 21절 22절에 뭐라고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죠? 찬송하고 찬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70명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자신으로 70명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셨어요. 제자들은 순종했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요? 20절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선지자들과 왕들도 경험하기 원했던 것이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했다는, 그 당시 사람들은 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제자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요,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뭐는 안 하냐 그러면 순종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욕심은 있는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정작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런 마음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도둑놈 심보죠. 자, 그럼 밑에 동그라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최근에 당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을 맛본 일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아주 간단하네요. 그죠? 쉽게 최근이라면은 최근을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야 될지 모르는데 한 3개월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아니면 6개월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예, 아니요. 예라고 하셨다면은 그 일이 뭔지를 한번 써볼 수 있겠죠. 아니요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쓴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한 가지라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에 그 얘기했죠. 영광 돌리는 거,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데, 많은 교회들과 또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상하고 다치면 삐지면요, 있던 것을 다 집어 던지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자,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내가 순종을 잘하고 있다가 이 순종이 누구를 위한 순종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신이 잘 되기 위한 순종인지 하나님을 위한 순종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결과를 보면요, 다 집어 던지고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좋게 하기 위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물이 없다 그랬을 때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이 분노로 반석을 탁탁 2번 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빠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물을 냈지 네가 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가로챈 거예요. 그거 딱 한 번의 실수였어요. 딱 한 번의 실수. 모세는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를 소환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정작 자기가 가보고 싶은 땅에는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았다라는 거죠. 그 모세가 죽을 때도 죽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데려간 거죠. 자, 우리가 교만이라는 게 뭔가 특별하게 뭔가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저는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긴장감을 조성해야 되는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70인 전도들이 이제 마가복음 이제 거기에 나오지만은 70인 전도대들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70인 전도대들이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 전도여행 보냈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요. 마가복음 계속 읽다 보면요. 근데 뒤로 넘어가면요,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못합니다. 신기하게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처음 보냈을 때는 두렵고 떨렸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면 긴장감으로 가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었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내요. 근데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뒤에 가가지고 이 둘씩 쫓아내는데 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제자들도 그거를 못해요. 이제 거품 물고 귀신 들린 이제 여아이를 이제 소녀를 이제 고치지 못하고 뒤로 가면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 승천하시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무늬만 제자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다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그때는 한 번 했던 것이니까 그냥 경험으로 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게 참 좋긴 하지만은요, 이 모세도 이 경험이 자기에게 교만으로 이끌 수 있는 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이왕에 이전에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때는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마음이 삐져가지고 있던 것을 다 집어던지고 교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상황이었던 것을 다 내가 먹었기 때문에 이때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가 존귀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세와 같이 이 경험이 나에게 교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얘기 나와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오늘 배우고 복습한 것을 한번 이제 여러분 3가지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한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이나 성구가 가장 뜻있게 와닿았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 제목에 있어서 내가 기도 제목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써야 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3가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쓰임 받을 때, 내가 정말 특별하구나. 자,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내가 계속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꼭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적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교회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도 믿음이 있고,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은 이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옛날에 최남선 목사님 그 얘기 한번 하셨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업하는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하나 일을 오픈했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교회 로비였던 것 같아요. 로비에서 무릎 꿇고 이제 최남수 목사님께 머리를 이제 들이댄 거예요. 안수해달라고. 근데 이제 최남수 목사님 안수해 주시면서 이제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이제 와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해주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 이 사람이 잘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기도해 주면서.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최남수 목사님의 마음에는 이 사람이 잘 되면은 교만하고 또 교회도 듬성듬성 나오고 그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최남수 목사님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또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거는 어떤 표현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자세. 자, 반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이론적으로 안다 그러면 엎드리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면. 근데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거는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지만은 이 순종이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특별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전들 안 그렇겠습니까? 설교 한번 홈런 치면은 그 다음번에도 또 그 맛에 홈런 치고 싶고. 하지만 홈런을 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설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 이미 나에게 계시하시고 또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실 때 즉각적으로 전심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 때 그 경험이 나에게 독이 되지 않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